2020년 4월 10일 우리 압구정교회 금요과정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정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또 우리 기도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수요일과 우리 금요일을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딱 하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돌려볼 수가 있어서 시리즈로 설교하기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 연속된 강해 설교를 할 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뭐였더라? 내용이 어떻게 됐었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지난주 말씀을 다시 들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이어서 강해 설교를 할 때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주일학교에서 배우기로 힘이 아주 셌던 장사, 그리고 또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머리카락도 다 잘리고 힘을 잃어버렸던 비운의 남자, 이 정도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던 중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삼손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삼손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사사시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해서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 후에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강대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과 싸워 물리쳐야 했습니다. 이때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 성조차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에서조차 패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싸움 끝에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좋은 가축 있으면 자기 소유로 삼았고요. 예쁜 아내 있으면 자기 아내로, 예쁜 여자 있으면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야 할 이스라엘이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던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사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딱 4개의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 4개로 정리가 돼요. 먼저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가나안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 족속들과 같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누구를 통해 구원하시냐면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이 사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는 보통 이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는 어떤 군사 지도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를 세우셔서 이제 나라를 구원해 주시면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반복되는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어떻다는 겁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이 삼손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범죄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게 되니까 이제 어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앞에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삼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은 나실인이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은 나실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본문에도 나타나 있고 우리 민수기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나실인에 대한 이 규례를 편의상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죠. 둘째,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만지지 말고 멀리 해라.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실인은 왜 이런 규례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바로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시린임과 동시에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가진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삼손이 이러한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 사사로서의 사명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자 이제 블레셋 족속을 막 괴롭히고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의 이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극히 사적인 일로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했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갔는데요. 사실 이 딥나의 포도원에 가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딥나 지역에서 봤던 그 블레셋 여인, 그 여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거든요. 어찌됐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딥나의 포도원에서 아주 혈기왕성한 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삼손의 괴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저는 맨손으로 염소 새끼도 못 찢을 것 같은데,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야말로 대단한 힘과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의 영적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14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고 얼마 후에 자신이 맨손으로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를 보았는데 그 시체에 벌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꿀을 떠서 그냥 먹습니다. 바로 여기에 삼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앞서 나시린의 규례 3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었죠? 첫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오케이, 이건 좋아요. 삼손이 일평생 뭐 하나 지키려고 했었습니까? 자기 이 머리카락 지키려고 애썼던 인생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엄청난 괴력이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지키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삼손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는 머리카락만 안 자르면 되는 게 아니라 2번째 규정, 3번째 규정도 있다는 게 문제죠. 3번째 규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부정한 것은 바로 시체입니다. 사람의 시체이든지 짐승의 시체이든지 죽은 것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부모가 죽었어도 이 성막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가 바로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어떤 행동을 저질렀습니까? 죽은 사자 시체에 몸을 대서 그 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떠먹어 버리는 거예요. 꿀이 아니라 금은 보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시체에 그깟 꿀 한 번 먹어보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시린의 규례를 저버리고 어기는 자가 바로 삼손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기서 삼손이 왜 첫 번째 규례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또 열심히 지켰으면서
세 번째 규례는 아무렇지도 않게 범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규례와 세 번째 규례의 차이점은요, 사람들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예요. 장발이었던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발만 하고 와도요,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알아보세요. 강도사님 저번 주엔 머리가 길었는데 오늘은 깔끔하게 이발하셨네요. 다 알아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강도사님 머리 자르셨네요. 이상해요. 왜 그렇게 잘랐어요? 비웃는다니까요. 그런데 삼손이 머리를 잘랐다. 그것은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발이었던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바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체에 갔다. 특별히 사자를 죽이고 거기 생겼던 꿀을 떠먹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삼손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저자는 왜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요,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이 어떠했습니까? 불임의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 아닙니까? 삼손,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성별되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네. 사자의 시체 만져가면서 꿀 떠먹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삼손을 통해 비춰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삼손의 이 모습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시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최후를 알고 있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이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카락 잘리고 힘 다 잃어버리고 두 눈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 굴리는 인생으로 전락한 삼손의 모습, 이 비참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사자의 시체를 만져가면서 꿀 떠먹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만약 삼손이 그 사자 시체를 만져가면서 꿀을 떠먹을 때 자기 힘이 조금이나마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다시는 나시린 규례를 어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리 사자 시체 막 뒤적뒤적 만져가면서 거기에 있는 꿀 떠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수많은 경험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간음하고 말로 감정으로 살인하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탐욕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우리의 지난 경험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던가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 눈이 없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지었던 죄악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겁니다. 조금씩 그것들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결국 삼손과 같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의 제목도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떤 분이세요? 남들이 보고 있을 때의 나 말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진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장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할 사람은요, 저는 바로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이요, 정말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야 해요. 성도님들이야 늘 제가 앞에서 뭐 찬양 인도하는 모습 보시고 또 설교하는 모습 보시니까 강도사님 최고야, 광도사님 늘 열심히 해, 칭찬해 주시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 강도사로서, 사역자로서 그냥 모범 답안 같은 자세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식적으로 막 일부러 손 들고 눈 감고 은혜 받는 척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는 모습이 제 모습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또 두려워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외식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거룩한 척, 대단한 척 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삼손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을 저지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경계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수치와 비참함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악의 자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어다, 여기에서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죄악의 자리에서 곧바로 수치와 비참함의 자리에 빠지게 되어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치와 비참함의 자리에 빠지기 이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손과 같은 이 타락의 길을 막기 위한 비결을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것들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했던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손이 했던 착각은요, 바로 자기의 힘이 이 머리카락에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사사기 16장 17절을 보면 우리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블레셋의 사주를 받고 삼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에게 결국 자기 약점을 말해버리는 그 장면인데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삼손의 힘이 정말 머리카락에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 구절이요, 여기 14장 6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삼손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머리카락을 안 자르고 길게 해놨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에서 내가 작은 자로 치부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 삼손처럼 내가 세상에서 괴력을 발휘할지는 몰라도 결국 두 눈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 주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짓는 죄가 있으시다면 이제 돌이키고 진정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잘못, 나의 죄악, 나의 치부가 드러나서 내가 수치와 비참함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나를 그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능력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며 오늘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인생,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그래서 오늘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추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모든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수치와 비참함 가운데 빠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되어 헌신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면에서 제공되는 우리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금요 가정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